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5장부터 오늘은 17장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5장부터 17장이 범위고요. 17장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5장을 읽습니다. 15장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박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할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죄송합니다. 말씀에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심판의 근거와 이유, 묵시에 대한 비유의 말씀. 특별히 에스겔서를 우리가 볼 때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환상이죠. 환상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의 뜻을 전달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귀로 들으라는 거죠. 들려주시는 것과 또 눈으로 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또 에스겔서를 보는 한 가지의 또 다른 키는 뭐냐? 비유예요. 비유. 쉽게 자연적 현상이나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그 비유들을 또 온 우주 만물들을 통해서 비유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볼기를 원한다.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특별히 에스겔서를 볼 때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우려가 돼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 비유예요. 비유. 근데 여러분 성경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다 해석이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이 성경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참 이단자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 이상의 것을 생각하게 해요. 그것은 상상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해서 펼쳐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 잘못된 비유풀이에 의해서 우리가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벗어나지 말자. 여러분, 말씀을 벗어나시면 안 돼요. 말씀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됐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가 안 돼. 그러면 여러분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너희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라.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순간 시험 들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순간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믿음의 분량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은 보편적인,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다 보편적으로 다 똑같이 들리지는 않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아프게 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데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신앙을 끌어가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포도나무 비유. 근데 여러분 가치를 잃어버린 열매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땔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포도나무 심어 보셨어요? 안 심어 보셨구나. 그럼 제가 이거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우리 집에 앞마당이 있는데 5남매잖아요. 5남매. 그래서 이거는 철옥 거, 이거는 해난이 거, 이거는 희경이 거, 이거는 저희 누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 쭉 이름을 표차를 붙여줬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다 자기 거는 자기가 관리하는 거야. 근데 다 아버지가 가지치기 해줬죠. 아버지가 다 가지치기 해주면서 자기 거는 자기가 관리하는 거야 그랬어요. 그러면서 포도나무 봤는데 여러분 포도나무를 가지고 여러분 다른 거 할 게 있을까요? 없어요. 왜? 포도나무는 비비 꼬였어. 비비 꼬이고 포도나무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쓸 거라고는 쫙 말려가지고 뭐 했어요? 땔감하게밖에 쓸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뭐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을 때만이 가치가 있는 거. 열매 안 맺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오늘 성경 말씀 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택한 백성으로 삼아서 너희들로 하여금 온 인류와 세계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나의 계획을 나는 너희들에게 희망을 걸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튼실한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했다. 근데 너희들은 열매 맺으려고 하기는커녕 너희들은 쓸데없이 옆에 가지에 뻗어가서, 그러니까 이게 참 포도나무도요 여러분 잘 가꿔주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뻗어가요. 이리로 뻗어가고 저리로 뻗어가고 그런 거죠. 말 지겹게 안 듣는 게 포도나무예요. 그죠?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그렇게 가가지고 어때요? 아니 옆에 있는 것들하고 접붙임 당해가지고 딴짓하고 앉았고 딴 열매. 그러니까 의도하고는 전혀 틀린. 그러니까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치를 부여하죠? 창조주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가치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해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 보면 다른 사람 떡이 더 맛있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더 귀해 보일 때가 있다. 여러분들은 없으시죠? 여러분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귀한 일을 시키고 나는 이렇게 허드렛 일을 시키나?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허드렛 일 저 사람 시키면 저 사람이 못할 것 같으니까
나를 시킨 거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향한 사명과 가치를 부여하신다. 그러면 나를 향한 사명과 가치를 주님이 부여해 주시면 그거 감당하면서 살면 열매 맺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가치와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를 무엇과 비유한 거라고요? 남유다.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남유다. 아니 열매 맺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드높이고 야 봐라 하나님 믿는 백성이 복 받는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 잘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해서 세상 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 가서 뭐예요? 썩어질 일만 도맡아서 하고 앉았고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어둠이 되고 세상과 짝지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내 백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남유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너네들은 하나님을 욕먹였어. 하나님을 욕되게 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상숭배. 엉뚱한 거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는 없나?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앉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은 없을까? 이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는 축복을 못 받을까? 못 받죠.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 남유다와 같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치를 잃어버린 포도나무와 같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읽습니다. 시작. 이번에는 부정한 아내의 비유가 나와요. 특별히 16장에서 부정한 아내의 비유는 뭐를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함은 이미 멸망하고 없어져 버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다? 뭐라고요? 우상숭배. 아유 잘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뭐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절대적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 가치라는 건 뭐죠? 비교 불가예요. 우선 중에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잃어버리지 마세요. 예배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예배 잃어버리면 예배의 자리를 상실해버리면 그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존재예요. 아멘. 루하으라고 그랬잖아요. 루하우는 뭐요?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불어넣어진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뭐를 통해요?
말씀을 통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잘 공급되어져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력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력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생명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단초가 되는 근거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한두 번씩 빠져나가고 여러분 공예배를 빠져먹기 시작하고 그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면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믿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잘 지키시기를,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생명력이 날마다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요. 읽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은 뭘까요? 거룩이에요. 거룩의 반대말은 뭘까요? 타락. 뭐라고요? 타락이에요. 타락.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목적 그대로 가치를 이루어드리지 못하면,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끝나는 것처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면 나중에 땔감으로밖에 쓸 것이 없어요. 그것으로 무슨 장식을 만들어요? 모르죠. 뭐 요즘은 하도 이렇게 공예를 잘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 쓸데할 데 없더라고요. 제가 포도나무를 키워봐서 알아요. 여러분 아무 쓸데할 데 없어요. 아무 쓸데할 데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 존재와 가치는 누가 부여하신다? 하나님이 부여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존재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야지, 다른 사람이 귀해 보인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부여하신 가치를 부러워하고 이렇게 살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내게 부여하신 가치, 내게 부여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지경을 넓혀주시고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장로들 때문에. 거짓 선지자, 거짓 장로들이 뭐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신접한다는 게 뭐예요? 신내림, 막 이러는 거. 이거 하고 앉았어.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한마디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1층은 김무당이, 저쪽은 박무당이, 그리고 2층에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겠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가 팽배해져 가지고 하나님도 여러 우상들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심판의 단계를 이야기하시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시작. 흉년, 수탈, 포로예요. 여러분 흉년이 들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풍년도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죠. 자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해의 농사도 망하는 거예요. 근데 흉년이 와요. 먹을 것이 없어. 가난해져 버려. 근데 이제 또 뭐 가지고 일어나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예요? 이제 주변 나라들이 우습게 보고 수탈해 가요. 없는 것마저도 빼앗겨요. 이게 두 번째 심판의 단계고, 세 번째 심판의 단계가 뭐라는 거예요? 포로예요. 이게 레위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세 가지 심판의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 아니, 레위기를 공부했으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잖아요. 이거는 그들에게 경전이었고 그들에게 삶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삶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알고 있어야지. 근데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갔죠. 여러분, 에스겔이 제가 그저께인가요? 이야기 나눴잖아요. 에스겔이 무슨 퍼포먼스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퍼포먼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끌려가는 퍼포먼스를 보면서도 저게 뭐디야? 이러는 사람이 있다. 충청도는 아니었겠지만 저게 뭐다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를 못해. 왜?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저걸 알면 어때요? 야, 포로로 끌려가? 왕이 포로로 끌려가? 망했구나. 끝났구나. 근데 여러분, 그때 누구의 말이, 누구의 예언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70년의 포로된 생활이 시작되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70년 후에는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뭘 알아야 뭐도 한다고요? 면장도 해먹지.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말씀을 아는 데에 게으르지 않는 우리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이 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보고, 들려주시는 것 듣고, 깨닫게 하시는 것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